35강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앞으로 3번 오늘 합해서 하면 다 끝납니다. 근데 2번만 해도 끝날 수 있는데 이 10장이 굉장히 기네요. 10장, 4부의 10장. 4부의 10장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2번에 나눠서 할까 합니다. 11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다른 것에 비해서 길긴 한데 2번으로 나누기는 애매하네요. 그래서 4부의 11장 오늘 4부의 10장 오늘 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313쪽입니다. 제목이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이네요. 물론 새 사람이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을 주면 문제겠죠, 당연히. 근데 호감을 주는 게 목적은 아닌 겁니다. 이 호감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사람 많이 베풀고 따뜻하게 해주고 돈도 쓰고 뭐 동동 두루두루 그 사람에게 좋게 해주면 호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양을 쌓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이제 호감이 되는 거죠. 그 호감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감은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걸 설명할 겁니다. 대충 뭐 어떤 얘기 나올지는 우리가 감을 잡아서 했는데 이 사람은 워낙 생각이 기발하고요. 접근 방법이 문학적이라서 제가 조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가 온전하신 것처럼 사랑과 지혜와 기쁨과 아름다움과 불멸성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겠죠. 이 변화는 이 생에서 완성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앞에서 나온 건데 다시 반복하나? 에, 9장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하여튼 뭐 그럼 맞을 겁니다. 이 생에서는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완전하게 되겠어요? 죽음도 그들을 다루시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어디까지 변하느냐는 그리스도인들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뭐 등반할 때도 그 사람의 체력과 정신력, 기술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산을 오르는 수준은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첫걸음하고 나중에 남자들 씩씩하게 걷는 걸 비교한 대목이 이제 남아요. 그건 맞는 얘기긴 한데 첫걸음을 뛰는 것 같은 영성을 유지하는 자세,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씩씩하게 걷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뭐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온전해지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쯤 사람들이 종종 제기하는 질문을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참 그게 이상하죠. 자연스러운 거이기도 하고. 근데 달라긴 달라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세속 삶을 떠나서 구도 수도승이 되지 않으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이 질문의 이면에 깔린 생각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타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로 회심했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전과 똑같이 속물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시기심이 많거나 야심이 크다면 대개의 경우 그 회심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 실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회심한 사람은 자기 신앙이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실제 행동에 진보가 없다면 종교에 아무리 좋은 감정과 새로운 통찰과 더 큰 흥미가 생겼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체온의 눈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한 아무리 환자의 기분이 좋아졌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입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깥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 사회 비판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잘 알죠.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생길 정도였고 입으로 내기도 거북한 표현들, 개독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푸딩은 찍어봐야 안다는 거죠. 푸딩. 바깥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볼 때 기독교를 못 믿을 종교로 치부해 버립니다. 전시 포스터에 경솔한 말의 대가는 목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경솔한 삶의 대가는 말이라는 것 또한 똑같이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살면 바깥 사람들에게 말거리를 주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 자체에 의심의 말을 던질 빌미를 제공하는 거지요. 맞는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짧게 지나가도 되는데 좀 길게 늘렸어요. 그래서 이 장이 길어졌나? 너무 글을 그렇게 질질 꺼내.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그 무게감에 비해서 혹은 앞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됐을 법한 문제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바깥 세상의 태도에는 아주 비논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흥미가 있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마땅히 전부 다 나아져야 된다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두 진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정확하게 양분해 놓고 볼 때 첫째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둘째 진영에 속하는 사람보다 어느 때든 확실히 더 호감을 주어야만 기독교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서 타당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근거라고 했습니다. 첫째, 현실 세계의 상황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세상은 100% 그리스도인과 100%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서서히 신앙을 버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들어와 있지만 안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그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건 여기 해당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 거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죠. 그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딱 나오네. 이거 읽지 않고 얘기했는데도, 루이스는 나하고 그 생각하는 그 흐름, 속도 이런 게 좀 비슷해요. 꼭 비슷하다기보다, 하여튼, 글의 흐름을 좀 안다는 거죠. 글을 쓸 때.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건덩치가 있다면 한 발 걸치는 사람이 있고 아닌데도 그런 척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처럼 바깥에도 이미 명시적으로 기독교인이 안 되었지만 이제 될 사람이 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몇몇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이게 기독교가 나쁘다, 뭐가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의 복잡성을 너무 단순화시킨 거다, 이게죠. 그러면, 그렇지만, 기독교가 잘못하는 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강하게 끌린 나머지 자기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이미 그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루이스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영향을 받아 자기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와 일치하는 부분에만 집중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넓게 보네요. 이 사람 생각이 아주 보편적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청교도적인 색깔이 강한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인문학자로서의 세계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폭이 넓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한 의지를 가진 불교도가 불교의 다른 가르침은 뒷전에 밀어둔 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비에 대한 가르침에만 점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이교도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식별력이 없어서 서로 모순되는 믿음들이 뒤엉켜 있는 사람들도 물론 상당히 많죠. 그 불교 신자 중에서 자비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렇게 저렇게 막 연결되어 있고 밖에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에 있으면서도 아닌 사람이 있고요. 그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집단 대 집단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유용한 태도가 못 됩니다. 개와 고양이 또는 남자와 여자는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므로 집단 대 집단의 비교가 어느 정도는 유용하지요. 개가 고양이로 변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일반과 비그리스도인 일반을 비교할 때는 대개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이나 소설, 신문에서 얻은 막연한 개념만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분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 매스컴에서 전달된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사랑의 교회, 불법 건축 뭐 등등 그런 것들은 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되는 사건들이죠. 이렇게 그게 막연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쁜 그리스도인과 좋은 무신론자를 비교하고 싶다면 실제로 만났던 구체적인 인물 두 사람을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꼬집어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판단할 때 그냥 그리스도인 일반 이렇게 놓고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사람 일을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꼬집어 생각해서 가상의 그리스도인과 가상의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웃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이때도 우리는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참되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A.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 맞는 얘기죠. 예수 믿는 표시가 나는 거죠. 향기가 나는 거죠. 제가 누군지 모르고 같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목사 표시가 난다. 그런 사람들 종종 봤어요. 지금 뭐 새롭게 만나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제가 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같이 있다가 나중에 듣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요. 됐어요. 제가 뭐 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 한 말은 안 했는데도 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호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거겠죠. B.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보다 다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A와 B가 무슨 차이겠어? A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B.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보다 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약간 말만 바꿔서 했나? 그거는 뭐 좀 이 사람이 아주 딱 깊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건 별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화이트 스마일 회사의 치약 광고가 참되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A. 이 치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치약을 쓰지 않는 경우보다 더 좋은 치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B. 이 치약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치아가 전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네, 비슷한 걸 또 이렇게 확인했네요. 그러나 현재 파이트 스마일 치약을 쓰고 있는 또 부모님께 시원치 않은 일을 물려받은 제가 치약이라고는 구경도 못한 건강한 흑인 청년만큼 고운 일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광고가 참되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거군요.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에 이 정도지 만약에 안 믿었다면 더 나빴을 수도 있다. 그걸 전제하고 봐야지 그냥 기독교 일반으로 뭐 호감이 간다 안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기독교 전체가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뭐 이런 거는 약간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 조금 드네요. 네, 그래도 재밌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배울 만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베이츠 양의 말씨가 불신자인 딕 퍼킨보다 불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독교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베이츠 양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말씨가 어땠을까? 또 딕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베이츠 양과 딕은 자연적 원인과 성장 배경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기질도 서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들만 허용한다면 두 기질 다 새롭게 관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 새롭게 해준다. 아주 고급스러운 인품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더 새롭게, 좀 저질스러운 사람은 그보다 조금 낫게. 근데 이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요거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근데 뭔가 인사이트가 느껴지긴 합니다. 예. 이때 여러분이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이렇게 새로운 관리를 허용했을 때 과연 진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딕과 같은 사람이 더 나갈 수 있냐. 베이츠 양의 기질보다 딕 퍼킨의 기질이 몇 번까지 있나? 네. 족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베이츠 양의 기질보다 딕 퍼킨의 기질을 관리하기에 더 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단 교양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려면 생산량뿐 아니라 설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A 공장은 생산량이 적지만 그 설비가 나쁘니까 일단 그 정도의 양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B 공장은 생산량이 많지만 아주 높은 수준, 장비가 1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A 공장의 관리를 맡게 된 유능한 경영자는 되도록 빨리 새 기계를 도입할 것임이 틀림없지만 그 일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단지 생산량이 적다고 해서 경영자가 무능하다고 판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재밌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런 걸로 기독교인들의 비호감, 이게 해명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믿게 되면 다 나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호감을 주는 쪽으로. 그럼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좀 생각해 봐야죠.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도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 루이스 얘기하면 그는 설비가 안 된 공장을 돌리는 거하고 비슷하다. 조금만 낮았기 때문에 많이 낮은 것에 비해서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거는 괜찮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의 근본으로 볼 때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다. 근데 실제로 그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조직 어딘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재밌는 비유였어요. 지금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네요. 3번.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A 공장의 경영자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보자. 길이를 다시 한번 보고요. 두 번 나눠서 한다고 그랬죠? 둘, 셋, 넷, 하나, 둘, 셋,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A 공장의 경영자는 조만간 새 기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베이츠 양을 아주 호감 주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호감입니다. 영어로 nice라고 하네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말면 베이츠 양을 딕의 평상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껏 우리는 마치 딕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기독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할 뿐 호감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이미 교양이 어느 정도 갖춰준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상냥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교양이라고 저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교양이 필요하나 그게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 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인생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평화, 기쁨 그런 것들을 누리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인데 우리가 교양이 있다고 그걸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쁨, 평화, 자유, 안식 그런 게 느끼면 물론 교양 있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돼야 돼요. 그러나 기질상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되는 게 맞죠. 근데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기독교인에게 또 위기는 그게 위선으로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건데 루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요 앞장에서 말하기를 가장을 읽읍시다 그랬잖아요. 가장 어울리지 않아도 그걸 자꾸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랬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하고 가장하자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네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딕 퍼키는 베이츠 양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 사람이 호감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어떤 의미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할 텐데 문제거리가 못 됩니다. 딕의 차분한 성격과 친절한 성향을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자연적 원인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저 기질적인 것이므로 소화 상태만 달라져도 사라지고 맙니다. 소화 상태. 딕의 호감 주는 성품은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아무리 호감 주는 사람이라도 소화가 안 되면 호감 주면서 살기 힘드니까 그 성품은 하나님이 딕에게 주신 선물이지 딕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이츠 양이 마음도 좋고 신경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적 원인이 수세기에 걸쳐 죄로 썩은 세상 속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잡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며 얻으려 하시는 것은 그분조차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 본질상 하나님 편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이츠 양에게도 딘 퍼킨에게도 이것을 기다리고 찾으십니다. 그들은 기꺼이 이것을 들을 수도 있고 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으로써 자신이 창조된 유일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자유의지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늘은 방향을 선택할 수 미안합니다. 이건 참 읽는 것 자체도 이렇게
눈이 잘 어, 따라가지 못하네요. 약간 피곤해서 그런가? 약간 졸리기도 하고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바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또 그 바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바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해서 다시 또 방향 나침반 것 같으니까 바늘은 참된 북쪽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빙그레 돌고 있는 그 바늘은 과연 하나님을 가리키며 멈춰 설까요?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또 자꾸 이 글을 잘못 읽을 것 같습니다. 4부의 10장 그러니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35강으로 일부만 봤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에는 그 다음 이어서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